요즘 현대인들은 참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가깝게는 저와 여러분의 삶만 하더라도 얼마나 바쁘십니까? 하루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 일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과업들을 감당하느라 많이 바쁘시리라 생각이 되고, 또 가정에서 가사 일을 보시는 분들도 이 가정에서 또 일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분주함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의 분주함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다 보면 그것도 어느 순간에는 약간 이제 중독 차원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주함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은 일을 안 하게 되면 뭔가 괜히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일을 뭔가 하다가 안 하게 되면은 일을 뭔가 하나라도 붙잡고 있어야 뭔가 마음이 놓이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틈엔가 이 분주함에 파묻힌 나머지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 일에 너무 파묻히다 보니까 또 일에 너무 과몰입하다 보게 되면은 자신도 돌보지 못하고 주변도 돌아보지 못한 채 그렇게 일에만 몰두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리켜서 흔히 우리는 일 중독이다 이렇게 부르죠. 일 중독이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주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신 이후에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일한 이후에는 안식의 시간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쉬셨다는 말이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의 시간은 지친 마음과 몸을 또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안식을 취할 때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식을 할 때에는, 쉴 때는 쉬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쉬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안식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의 안식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러분이 아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이 친자매지간이죠. 마르다가 언니이고 마리아가 동생입니다.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 이 마르다의 모습이 아주 분주해 보입니다. 매우 분주해 보여요. 반면에 마리아는 일을 하지 않고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저 주님 곁에 꼭 붙어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마을에 오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하고자 했습니다. 원래부터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비라 할 수 있는 나사로 그 가정과 아주 가깝게 지내셨기 때문에 마르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주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주님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도 함께 들어가게 된 것이죠. 단번에 많은 손님들이 집에 들이닥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르다는 아마 계산을 했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할지.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수많은 손님들을 한번 맞이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 보신 경험이 아마 있으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 수많은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을 해야 될지 마르다가 깊은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을 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음식을 준비해야 하죠. 물도 끓여야 되고 그릇도 준비해야 되고 야채도 썰어야 되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정말로 분주한 상황입니다. 양념도 만들어야 되고 정말로 할 일이 태산가도 많은 상황이에요. 본문 40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 마르다의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주한지라.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말은 이 원어적 의미에서는 사방에서 잡아당긴다 이런 표현입니다. 사방에서 잡아당긴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마르다는 요리를 해야 됩니다. 요리를 해야만 손님들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다는 많이 분주함 속에서도 열심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리를 열심히 준비하는데 뭔가 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동생이 어디 갔지? 여기저기를 찾아보는데 열심히 여기 집안 구석구석을 막 찾아보니까 마리아가 있는 곳은 예수님 바로 곁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바쁠 때 대체 마리아는 어디 간 거야? 이 바쁠 때 정말 도와줘야 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물도 끓여야 하고 반죽도 해야 되고 빵도 만들어야 되고 야채도 썰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도대체 이 마리아는 어디 가버린 거야? 마르다는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그것 하나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듣고 있었다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서는 미완료 능동태로 표현이 됐습니다. 문법상으로. 미완료 능동태.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한 동작을 멈추지 않고 지속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집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집중해서 듣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가 가십니까? 마르다 언니는 손님 대접을 위해서 이 손과 발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동생이 지금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주님 곁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이 상황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추정컨대 아마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번 마르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은 마르다의 마음이 어떨까요? 제가 만약에 마르다라고 한다면 속이 터질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바쁜데 지금 한가하게 뭐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서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도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계시지 마리아를 보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도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마음속의 불만을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르다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제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어요? 저 너무 속상하네요 정말.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따지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바쁘게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마리아가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거 가만히 놔두실 거예요? 마리아 당장 저한테 보내셔야죠.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와 같이 따지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르다의 말을 가만히 여러분 들여다보게 되면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상황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마르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동생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것, 저는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누구도 마르다에 대해서 마르다가 불평했다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열심히 일한 마르다를 격려해주고 등도 두드려주면서 아유 수고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상식적인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신 그 대답을 들어보시게 되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상식에서 벗어난 대답을 하시죠. 동문서답을 하시기도 하고 상식에서 벗어나신 대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한번 이 시간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도 가지고 왔거든요. 우리말 성경을 보시게 되면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여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 우리말 성경 번역이거든요. 41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을 몇 번 부르셨습니까? 네, 2번 부르셨죠. 2번이나 부르셨는데, 아마 여기에는 이 2번을 부르신 이 주님의 표현 속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담겨 있을 것 같아요.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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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야. 어디에 강세를 두시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이 2번 부르는 이 표현 속에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마르다의 수고를 알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마르다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 주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 수고에 대해서 우리 주님도 고마워하지 않으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는 중에 힘들어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마르다를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고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마르다를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왜 안타까워하셨을까? 왜냐하면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는 것 때문에 정작 가장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것, 제일 중요한 것.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바로 마리아의 선택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마리아의 선택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것,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택했어요.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함께 있는 시간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도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주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 자체를 마리아가 가장 소중히 여기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 그것도 역시 귀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죠. 마르다의 수고를 예수님께서도 진정 알고 계셨을 것이고 주님께서도 고마워하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우선순위. 예수를 위한 사역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신 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 모든 봉사와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 바르게 맺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고 얼마나 수고해 오셨습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헌신해왔고 수많은 사역과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분주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우리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분주하게 일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저한테는 드레야 드레야 이렇게 부르시겠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2번 혹은 3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저는 제 자신이 감당해왔던 지난 시간에 그 사역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 교육전도사를 처음 시작한 게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목회 사역을 교육전도사부터 시작해서 올해가 딱 21년 차입니다. 21년 차. 적잖은 시간인 것 같은데 지난 세월을 한번 제가 돌이켜보면서 제 모습이 과연 이 마르다의 모습이었나 마리아의 모습이었나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마르다의 모습이 참 많더라고요. 거의 저의 모습은 마르다였어요. 마르다의 모습. 매일매일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면서 살기에 바빴던 그런 나날,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왔던 것 같습니다. 업무로 시간이 부족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너무나도 이 일에 너무도 몰두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쏟았던 제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일을 목회자 이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제 기도 제목이 항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주님, 오늘 일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일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저에게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이 기도 내용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 상사에게 업무 보고를 한 듯한 그런 기도를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도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의 고백도, 감사도, 찬양도 제 기도 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사라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형적인 마르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제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갈아 넣듯이 그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더 제 마음은 공허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찾아보게 되면은 언제부턴가 제가 주님과의 관계를 가볍게 여기면서 주님을 우선순위가 아닌 제 뒷전에 모시고 있는 참으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우리도 마르다처럼 일상이 너무 분주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해야 할 일이 많으십니까? 인생 속에 여러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마음이 너무 바쁘고 분주한 나머지 주님과의 대화를 가볍게 여기고 무심하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여러분에게, 바로 그러한 저에게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제가 이 시간 41절, 42절 말씀을 이제 좀 새롭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르다란 이름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시라고 제가 동그라미를 이제 표현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 요 구절을 한번 이 동그라미 누구야 여기에 한번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안드레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좋은 것,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리아처럼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어떤 자리입니까? 이 예배의 시간은 주님과의 관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에 오늘 여러분 제목이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제목을 정했거든요.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가 아니라 근심을 털어놓고 좋은 편을 택하라는 겁니다. 근심을 다 털어놓고 가장 좋은 편, 바로 우리 주님을 선택하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택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충만한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기를 사모했던 마리아와 같이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삶,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과 마음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